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두려운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수훈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을 생각을 하면 팔복을 떠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씀, 또 긍정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그 대미가 어떻게 장식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에 대한 분별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라 부르며 그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 모를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름이나 또는 호칭을 거듭해서 되풀이하는 것은요, 상대방과 관계가 친밀함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과 내가 특별한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한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결국은 산채로 세월에 던져진 고라자손이 그러한 사람들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이러한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결말은 이 자리와 위치에서 떨어진 자들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 참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분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해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구원의 실패의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구원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근두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구원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자격으로 취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역사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주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완성이 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 안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 스스로 찾거나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바울 사도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망한다 말하지 않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라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먼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정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목표이고 계획이고 뜻이고 실행이 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래서 이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 멋지게 고백을 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편에서 제1항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게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도리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7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모든 일에 대한 결정 가운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구원과 관련하여서 구원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을 의미해요. 이는 사람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구별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결정 가운데 되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따로 구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칼빈과 같이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평가가 되는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른다. 이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영원하고 확정된 상태로 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또는 죽음으로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결국 무엇이냐면 온 우주 만물에 대하여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와 소망과 교훈이 있기 때문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까 살폈죠. 작정은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기계적으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허용이 돼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본래 의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타락해야 돼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냥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허용하셨는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셨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같은 문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그 감추어진 비밀과 경륜 안에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았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막지 않으십니다. 못 막아서가 아니라 막지 않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가운데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라고만 설명을 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결정이 틀어지거나 바뀌어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지으셨고 지으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안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전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것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결정대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아담의 타락과 하와의 범죄함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범죄하지 않을 길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지만 강제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그런 자유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결정과 계획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이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조금도 틀림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악함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전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문제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성취가 되는 것처럼 그 작정 안에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결정은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정하심, 미리 결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요. 우리 사람은 완벽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그 결정을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시고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창조 기사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있어요.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쁘실 뜻대로 사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자꾸 이 백성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작정은 단 한순간도 단 오차도 없이 움츠러들임 없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는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로지 무엇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만이 남아서 완성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가 없는 구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으면 못 받았지 받은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이 분명한 진리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주는 참 위로와 소망, 교훈 그 두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는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함에 있어서 그 기초를 하나님의 택하심에 두는데, 이 택하심은 어떤 택하심이 있냐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와 버리기로 작정한 자가 구별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항과 4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변치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므로 그것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조장하시거나 강제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원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완악하게 되었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거나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장 28절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범죄한 상태 그대로, 완악한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버리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쁘게, 악하게 조장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 자체가 본래 완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아서 그 악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유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과 가룟 유다 같은 이들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음을 만지시거나 변화시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결국 끝내는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안에 불편한 반응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닐까? 나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유기하실 수 있지?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 우리의 옛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 생각에 속지 마세요. 이런 생각의 근본에는요, 결국 어떤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처럼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해서는 안 되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염려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나는 그럼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해서는 안 되나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 말씀들, 그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 시간마다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해서는 안 되죠? 이유가 있나요? 맡겨두셨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되는, 나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있나요? 의무가 있나요? 구원에서 탈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유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유괴에 대해서 마치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일은 무엇인지 아세요? 다 벌어지는 인생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버리실 수 있나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공의를 실현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린 모두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의를 온전히 실행하신다면 우리 모두를 다 죄악에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셔야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과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범죄하기를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범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범죄의 책임은 온전히 누구에게 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게을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다 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본래 다 육이 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죠. 우리의 출발선은 구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유기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한순간에 잘못해서 유기된 자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 육이 되어져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본래 버려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가 그런 자가 될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생각에는 구원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권리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하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모든 책임도 우리의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해요. 로마서 9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주는 참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다 육이 되어져야만 하는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버려져야 하는 인생들 속에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어요. 어떤 대가나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두 아시고 잘 믿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누가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어요. 중요한 점은요, 그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래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버려야 되겠다 되는 대로 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가는 모든 인류와 세대와 시간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고르고 골라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오늘도 구원받은 자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님 형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리 아신 바 된 우리의 형편입니다. 김영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존 칼빈 선생님이 라틴어 자필로 쓴 예정론을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에 의해서 전 인류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셨는지 정하셨다. 그냥
결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의논 가운데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에 대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뭐라고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 사도는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그러다 발견한 은혜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할까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까봐 늘 날마다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버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대한 벅찬 감사와 감격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깊이 깨달아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의 면면들, 그 면면들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각자의 삶에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복된 자녀임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여러분들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다 버려져야 하는 자들이에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없어야 해요. 본래 우리는 다 버려져야 하는 자들이고 본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본래 버려져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 그 감격으로 남은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함과 담대한 용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예정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불의와 또 악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틀림없는 이 믿음의 확신 안에 거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보다 담대한 확신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